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내부 문제와 또 초대교회 성도의 첫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다들 잘 알고 계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라도 오늘 본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이 말씀을 접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오늘의 본문을 단순히 성경을 읽으며 접하는 것을 넘어서 설교를 통해서도 강의를 통해서도 참 많이 접했던 말씀이었는데요. 특히 어릴 적 교회 학교 예배 때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주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교훈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릴 적에 들었던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는 이유는요. 그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제가 너무나 큰 근심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모님께서 헌금하라고 주신 그 1,000원을 문방구에서 500원 2개로 바꾸고 500원만 헌금을 하고 나머지 500원은 교회 형들이랑 오락실을 가는데 썼거든요. 교회 형들을 조심해야 돼요. 당시 저를 돌아볼 때 참 영악했다라고 생각했던 건 또 뭐냐면요. 그렇게 오락실을 갈 500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주일 예배 후에 성가대 연습실을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요. 엄마 예배 잘 드렸어요. 하고서는 마치 용돈을 받는 거죠. 헌금을 다 한 것처럼. 형들이랑 놀러 가야 되니까 500원만 주세요. 하고 500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는 재무실로 갑니다. 재무실에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헌금 정리하고 계신 아버지 장로님을 찾아가서 용돈을 이중으로 받는 거죠. 어머니한테도 받아놓고선 아버지한테도 받는 겁니다. 근데 그걸 부부이신 두 분이 정말 모르셨을까요? 이제 와서 늦은 밤에 아내랑 이런저런 아이를 재워놓고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의 저를 생각해 보면 분명 두 분은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는 마치 내가 부모님을 속여냈다, 내가 그것을 해냈다라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오락실로 향했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쨌든 그러던 중에 당시 교회 전도사님이 하셨던 오늘의 본문을 설교를 듣고서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그 사실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걱정했었습니다. 근데 죽는 건 아닌가. 근데 좀 더 성장을 한 뒤에 이 말씀을 나중에 접하게 되었을 때는 이전과 달리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런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좀 심하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헌금을 아예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드렸는데도 죽이시는 건, 벌을 내리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여버리시는 건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이죠. 심지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그들이 자기의 밭을 팔았다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윳돈이 있어서 저기 놀고 있는 땅이 있으니까 저거 팔아보자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남은 재산 중 팔아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을 팔아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처럼, 어렸을 때 저처럼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우신 분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또 당시 교회가 사도들의 어떤 공포정치의 형태로 성도들을 이끌어간 것은 아닌지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교인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어떤 교훈과 같은 이야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 의사이자 역사가이기도 했던 누가였기 때문에 단순히 교훈을 위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성경에 넣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오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과 함께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매일과 같이 듣고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심판에 대해 난 잘 이해하고 있어, 난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사자성어로 오해하면서 쓰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아마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은 좀 봐줬을 것 같은데 라고 말이죠. 또 반대로요, 어떤 부분을 읽다가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참지 않고 확 쓸어버렸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문제가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오히려 너그럽게 봐주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분명 어떤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배후에는 사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 사람들이 헌금 떼어 먹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헌금을 떼어 먹은 사람은 죽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만약 정말 그것이 성경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라면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 그렇다면 저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이야기엔 또 다른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인물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아멘.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따뜻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바나바 사역, 바나바 훈련이라는 말들에서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성품이라든지 성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일례로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이 사울이라는 인물, 이 사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교제하고자 했을 때 다들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사울을 경계하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자신들의 동역자들, 동지들을 잡아 죽였던 그의 과거가 불과 며칠 전, 몇 주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랑 옆에서 같이 자고 있던 사람, 나랑 같이 전도했던 사람을 몇 주 전에 잡아서 죽였던 그 사람이 나 이제 회개했다고, 그러지 않겠다라고 같이 우리 전도하러 나가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모두가 경계하고 바울을 따돌리고 있을 때 바나바는 그랬던 사울과 교제하고 그를 품어주었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전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또 바나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일례가 있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계획하면서 1차 전도 여행 중 같이 가려고 했다가 그 계획을 취소했던 마가를 나무랐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 지난번에 가려고 했다가 못 갔잖아. 너는 이번에 우리 전도 여행에 함께 할 수가 없어. 너는 여기서 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바나바는요, 그렇게 쫓겨난 마가를 품어주었고 그와 함께 또 다른 방향으로 전도여행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누구보다도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읽은 본문처럼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과 교회를 후원하는 일들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힘과 위로를 주고 격려하는 일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람들로부터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초대교회 수많은 이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요, 안타깝게도 이 바나바의 헌신을 보면서 나도 그의 마음을 배우고 싶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얻었던 것,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의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거죠. 바나바를 향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그에게 주어진 명예를 갖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의 내용과 거의 유사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던 것을 팔아서 얼마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바나바가 얻었던 그 관심, 그 존경을 나도 받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바나바가 했던 그대로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동기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돈을 들였던 동기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아를 살찌우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사님, 아무리 동기가 문제여도 관심 받고 싶은 것이 그렇게 큰 죄일까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그리 단순한 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바나바에게 쏟아졌던 주목과 영광을 다른 것이 아닌 돈으로 사려고 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의 물질만능주의와 같은 생각이 두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믿음보다 돈을 우선시하고 돈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다들 이 말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돈을 최고의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는 삶의 태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라도 드렸던 헌금이 인정이 되고 교회가 용인해버린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말 그대로 하나의 기업이나 어떤 자선단체와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달라야 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세워질 교회와 그 구성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를요, 믿지 않는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빛이 되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면 산 위의 동네인 세상은 숨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산 위의 동네는요, 세상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너희가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춰서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반짝이는 세상의 빛이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모든 이들에게 보여서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숨겨지면 안 된다. 너희도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는 교회와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그곳 주민으로서 우리의 삶이 빛나는 것으로 전국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곳,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와 그 모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세상에 잘 드러나야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교회를 더럽힌 큰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말로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더욱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이와 함께 본문에 기록된 감추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노스피조마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간의 범죄, 아간의 도둑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되죠.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에서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모두 바치기로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리품 중의 일부를 슬쩍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바쳐야 할 것에 얼마를 감춘 것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이어지는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전쟁의 결과들처럼 수많은 여인들이 남편 없는 과부가 되었고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했다가 위기를 맞이하고 말았던 겁니다.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여호수아 7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전체의 사기가 어떤 단단한 바위 같지 못하고 물처럼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가겠다라고 생고생을 해서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위기가 찾아와 버린 겁니다. 돌불에 걸려 넘어져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것을 훔친 아간의 그 죄 하나 때문에. 수백만에 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직접 다루셨고 아간을 비롯한 그의 모든 가족을 죽이시게 됩니다. 너무 심한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간의 죄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아간의 죄를 다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같은 의미의 죄를 지은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모이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또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나바와 같이 서로를 섬기고 헌신하고 교회 외적으로 내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부흥의 불길에 찬물을 끼얹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그냥 가만두고 볼 수 없으셨던 겁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려고 할 때 아간의 죄를 물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내신 하나님께서는 마치 포도밭을 허무는 여우와 같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동일하게 물으시면서 초대교회가 무너질 위기를 막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최후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를 완전히 피한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 마지막 날은 분명히 임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심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거룩이 바로 서게 되는 그날이 언젠가는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고난을 단순한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시기 때문인데요. 이 유익을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한 가지를 나누고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지었음에도 곧바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당장 심판을 받아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다시 돌아올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세상과 같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으로 회개시키는 것인가? 오늘 본문 5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각각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요, 우리 어떤 공포나 패닉에 휩싸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이끌어주는,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도록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긍정적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어릴 적에 오늘 말씀을 듣고 굉장히 근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뒤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오락실에 갔을까요? 분명 또 오락실을 몇 번 더 갔을 겁니다. 분명 더 갔겠지만 그 횟수가 계속 줄어들었다는 거죠. 매주 가던 게 2주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러다가 1년에 한두 번, 그리고 이제는 가지 않게 되는 거죠. 분명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겪었던 두려움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시면 어떡하지? 어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려움으로 다시는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부모님을 속이는 죄를 짓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반복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닌 변덕스러운 존재,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실 것이야 라고 내가 가둬둔, 내가 만든 틀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며 간구하는 재물이나 권력, 명예 등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의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와 달리 흠이 없으시고 깨끗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 그 당신의 주님 앞에 서지 못할 만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사랑으로 도리어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고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그 고난 앞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생각하며 긍정적인 두려움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써야 할 성령 행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부모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에게 매를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녀가 잘못된 길로 엇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거죠. 그때 그 아이가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매로 인해서 부모님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긴 하지만 부모를 멀리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에게 달려가 안기게 된다는 겁니다. 아팠다고, 속상했다고, 나 여기 좀 만져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부모에게 달려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을 갖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가장 근원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1차적인 이유 뒤에 이어지는 이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구속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델 교회와 성도를 세상에 보여주시면서 믿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 그들을 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로부터 이 교회를 지키겠다. 당시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새롭게 세워진 교회였지만 말씀 한 번에 3,000명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단숨에 허물어질 위기를 겪을 만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그만큼 심각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위기라고 여겨질 만큼 이 두 사람의 죄는 큰 죄였다, 심각한 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스리시자 모두가 패닉과 공포에만 빠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회개하며 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춘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를 감추었던 것처럼 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얼마를 감추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감추고 계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주님 앞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감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을 감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주님께 드릴 물질을 숨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빛으로 부르신 나 자신을 감추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는요,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었고, 이것으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무너뜨린 죄를 짓고 있음에도 오늘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있으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이들은요, 자신이 있는 자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바나바였고, 그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 수고했고 격려자,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채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감춘 채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면 자기에게 주어진 이름값조차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름의 뜻은요, 각각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은혜롭다,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아름답다. 이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지 않은 삶, 하나님께 감추는 채 사는 삶을 살다가 죽게 되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춘천중앙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지어진 정확한 이유나 유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이 춘천 지역을 품은 교회로 쓰시기에 이 이름을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로 나 하나, 우리의 각 가정, 또 나 하나 돌보기도 어려운 시대지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어떤 권리만을 찾아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그동안 내가 알게 모르게 주님의 것을 감추었던 것들을 다시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혹시라도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나 자신을 숨기진 않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믿음의 실천을 이어가셔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우리의 길을 다잡고 우리의 삶을 다잡고 바른 행전, 성령의 행전을 기록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